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바로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마가복음은 이제 기록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신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직임이고, 마가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신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샘플입니다. 상징이고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모델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전체가 다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기록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라고 그랬죠. 아담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의 역사, 즉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세상에서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히스토리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아담 그 다음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죽은 아벨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게난, 마할렐라, 야렛, 그 다음에 무두셀라, 에녹,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가까이에서 보면 또 보이고 멀리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은요, 물론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이삭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 묶여가지고 아버지의 번쩍이는 칼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삭, 제단에 올라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과 이삭은 많이 닮았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의 긴 역사 속에 모형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달을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자손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 민족을 말하기보다는, 이게 가까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수많은 그들의 자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한 자손을 기다린 것이다. 그 한 자손은 누구냐? 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보면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 때가 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장차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보면은 여호수아, 즉 예수와 예수,
가까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맞지만은 좀 더 멀리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 그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장차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서 보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너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혹시 죄를 범한다고 해도 내가 옛날에 그 사울한테 벌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직역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맞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실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곧 뒤에, 다윗의 뒤에 와서 다윗의 위를, 왕 위를 영원한 위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신기한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거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 아들이 되었다. 이거 신분이죠. 누구의 아들이냐? 신분이죠. 그런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거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누가? 그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묘막측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아들의 발에 입맞추지 않는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시편 2편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신분, 즉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분을 따라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는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본래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아들로서의 신분. 하나는 뭐냐? 속죄의 주, 구세주로서의 신분. 하나는 뭐냐? 통치자, 왕으로서의 신분. 이 세 가지의 신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에서 5장에 본래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 즉 신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아들이다. 내가 누구다? 속죄의 주가 되신다. 내가 누구다? 통치자다. 이걸 보여주시는데 다음 시간엔 이 부분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